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을 정말 날마다 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그의 경성이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임재갑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비드립니다. 이제 3월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빕니다. 이번 달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북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전에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 적자가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에는 굴종 외교로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모든 것을 퍼주며 친교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공 건진과 같은 사이비 주술사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집단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힘 있는 자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동조하고 굴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 힘없고 어려운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에 함께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간절히 빕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과 지혜를 부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껍데기를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모르고 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서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들을 보고 나하고 생김새가 똑같은데 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뒤늦게서야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이를 도를 전한다라고 해서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응과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 중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만 그런가 해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도 또 설교가 가슴에 막 부딪히고,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설교가 가슴에 부딪히고, 전도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도 가슴이 쿵, 또 당신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막 듣는데 가슴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와 달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지만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것은 아직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를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딱 불렀을 때 사무엘이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말인 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누웠더니 또 부릅니다. 세 번째 또 부릅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쉬는 날 저희 처가에 가서 장모님의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장모님은 평소에 저희 부부가 막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를 갔다가 또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믿어야 될 텐데 믿고 돌아가셔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 큰 병에 걸렸었는데 저희 아내가 매주마다 장모님께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벽에다가 크다랗게 큰 어떤 그런 전지에다가 사도신경 주 기도를 써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믿겠다고 늘 안 믿어진다고 하던 그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다 아멘으로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누워서 그 전지에 써진 그 사도신경 주기도를 보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본인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장인어른한테 저거 좀 읽어줘요. 저거 좀 읽어줘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 믿냐고 그랬더니 나 확실하게 믿는다고. 성도인들 이처럼 아주 늦게서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은 될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했는데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지. 그 누구도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전도자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정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아닌 자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도님들, 제가 참고로 그림을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살짝 하나 그려봤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주일학교 같은 그런 그림인데 그냥 제가 하나 그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도 아주 튼튼합니다. 잎도 아주 무성합니다. 심지어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 나가도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있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하지만
몇십 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시들어 죽고 마는 거죠. 죽을 때가 되면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아주 화려합니다. 조문객이 그냥 수천 명이에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돈이 많으니까 진짜 좋구나.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가 좋아요?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이 화려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조문객들이 수천 명이 온들 수만 명이 온들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이치가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력이나 물질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가 없다.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잎이나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여기 꽃꽂이한 나무 뿌리 없잖아요. 이거 보고 살았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 죽었어요. 이미. 생명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죽었다는 거죠. 생명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린 두 번째 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죠. 잎도 뭐 거의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가지도 뭐 말라 비틀어져서 아주 초라합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밑동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뿌리. 이 나무는 겨울에 이렇게 지내지만 봄이 되면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이 나고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밥을 주나 돈을 주나 평생을 교회 다녀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던데 라고 말합니다. 맞죠? 교인들 중에도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나 저렇게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식으로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이 땅 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목표는 성도님들 이 말을 명심하세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아요. 나 너무 가난해. 나 너무 힘들게 살아. 나 하나님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야.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뿌리가 없는 나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곧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뿌리가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접을 붙이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접을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접 붙인 후에도 잘 돌봐야 되죠. 접을 붙인 나무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톡 그냥 부러져 버려요. 접을 붙인 나무는 한동안 진액이 흘러나오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오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말을 교인들이 막 사용을 해요. 성경이란 거 처음 보잖아요. 성경을 찾지도 못하겠어요. 보면요, 창 몇 장 몇 절, 출 이게 뭐야? 아무 같아.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뭐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성경 봉도, 사도신경, 교동문, 주기도, 회개, 중생, 영생, 이거 전부 다 처음 듣는 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접붙여져서 하나가 될 때까지 과정에서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나면요, 와, 깜짝 놀라죠. 성경의 내용이 나중에 진짜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 다윗처럼 이 말씀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송이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접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격이 돼야 되죠.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이렇게 하면 보통 자격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교에서 중들이 시주를 하면서 적선하세요 그러죠. 적선. 무슨 말이죠? 쌓을 적 선선. 선을 쌓으세요. 선을 쌓으세요. 그 말이에요. 선 쌓으세요. 밥 퍼주고 돈 주고 선 쌓으세요. 근데 이 선을 쌓아서 극락왕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일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나쁜 생각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막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내 모습 보면요, 이 착하게 산다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불가능해요.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엉덩이를 치켜들고 절을 합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요. 길 가다가 절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공항 같은 데서도 담요 같은 거 깔아놓고 절합니다. 왜 절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은 기도거든요. 알라 신에게 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지인 메카를 한번 다녀오면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 길을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메카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테러를 저질러요. 적대국의 정치인이나 군인들에게만 테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아이들을 하여금 폭탄을 가슴에 휘감고 적진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서 절망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빙긋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느 주일학교 꼬마아이 하나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도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에? 하나님이 이기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면 되지 왜 아들을 대신 죽게 해요? 말 됩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답은 분명히 있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참 설명한다는 게 좀 어렵죠,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얘야,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대신 죽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힘들단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을 정말 책을 읽다가 책을 잠시 멈추거나 곱씹어 봤는데, 이 말 진짜 맞더라고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 죽는 게 더 힘들단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자꾸 믿으세요 그럽니다. 왜?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믿음이 커지가 않아요.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커지가 않아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어떤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너 믿어? 예, 믿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 너 천국 못 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닷물에 발만 담근 사람이나 바닷물에 허리까지 들어간 사람이나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 사람이나 바다에 들어간 건 다 똑같잖아요.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일단.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작은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자꾸만 뭐라고 말하면 교회 오면요,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 아니, 믿음이 작아도 천국 가는데 왜 믿음이 커져야 돼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누리게 되거든요.
자, 사진을 또 한 장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사진에 이렇게 사진이 두 과일 사과가 있는데요. 제가 사과 참 좋아하는 이 과일 중에 하나인데,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그 새끼 사과가 아니고 하나는 오토메라고 하는 작은 사과 품종이에요. 아주 조그만하죠. 뭐 밤알만 하고, 하나는 정상적인 어떤 일반 우리 사과입니다. 뭐예요? 둘 다 사과예요, 아니에요? 사과예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사과는 사과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작은 사과는, 제가 오토메 사과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두 번 꼭 씹으면 끝나버려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걸 누리지 못하게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쉽게 빠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쪽이, 요르단 쪽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이렇게 벽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다시 바람이 돌기 때문에 거기 갈릴리 호수는 자주 풍랑이 일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고나셨던지 배를 타고는 얼마 지나지 않고 잠이 드셨어요.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풍랑이 막 몰아쳐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이 작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풍랑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뒤엎는단 말입니까? 그 배를. 설사 뒤엎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빠져 죽겠습니까? 빠져 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풍랑을. 이처럼 믿음이 작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매일 그냥 걱정 거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둘째는 믿음이 작은 자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5년 후에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는 뭐 먹고 살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지, 매일 걱정해요. 매일 걱정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막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막 그 걱정을 가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걱정만으로도 우리 충분한데. 믿음이 작아. 셋째로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딱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답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도님들 대답을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묻지 않겠어요. 요거 딱 하나만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천국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조만간 우리 천국 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 정도도 앞으로 대부분 여기 계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 빼고 우리 살아왔던 것만큼도 못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걱정하고 살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대하게 살 걸.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는지 몰라. 천국에 다 오고 내 한평생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네. 왜 걱정했을까? 그 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밀라노에 가면 큰 교회당에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대요. 첫 번째 문을 딱 통과하면요, 첫 번째 그 문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장미가 아주 예쁘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딱 통과하면 거기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을 딱 지나가면 글이 하나 딱 새겨져 있는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저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50살까지밖에 못 살아서 억울해. 나는 100살까지 살았으니 너무 나는 좋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과 복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요. 구원이 뭐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달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머나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육체의 피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족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에 꼭 주님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에 구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원받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좋아서 뭔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머물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저 나를 어찌하오리까. 정말 무서운 전쟁의 재앙입니다. 윤리도 법칙도 아무것도 없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주여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 아버지 하나님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저들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대로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함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사랑의 마음과 함께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게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정성을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들의 삶에 주의 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주 앞에서 큰 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복음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꾸 설명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고요. 동산 성경대학원 오늘은 휴강입니다. 매월 셋째 주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뭘 하느냐?
광고했다시피 교회 알리기 및 거리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다 참여하셔서 우리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에서 오후 시간 되면 나오셔서 이렇게 딱 조직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세례 4월 16일 날 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은 우리 권사님들 산상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재난당한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구제연금을 했는데 144만 1,000원이 나와서 우리 튀르키예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계속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큰 은혜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더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